오늘 마태복음 강의 20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19번째 그 강의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한 그 말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참 정말 귀중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 지금까지 공생애가 아마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 3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고통,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죽었다가,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처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24절에 나를 사랑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과 더불어 26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에 부귀영화 뭐 어떤 것 많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이제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 영화롭게 몸이 변화되는 변화산 그 사건, 그것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17장에 1절부터 13절에는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 보여주세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는 구약시대의 두 대언자 모세와 엘리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말라기 말씀과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이런 데 나오는 그 두 증인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7절에는 공세 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공세. 자, 그래서 이 공세 내는 문제,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와 같이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존중받을 자 이런 것들 모두 이렇게 합쳐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그 낚시를 하면 그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는데 거기에 돈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공세돈으로 이제 내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이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는 뭐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그 유심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을 마태는 지금 신경을 쓰고 공세를 물고기 그거 물고 올라오는 그 동전으로 내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마태가 유심하게 이렇게 보고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걸 통해서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물고기 중에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너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죠? 저기 베드로 그 낚시 거기에 그 물고기에 걸려 올라와갖고 그걸 다 지금 공세돈을 이렇게 내는 그런 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그 유머러스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자연계의 그 조그만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 물고기까지도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세내는 이야기 이거는 나중에 22장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이제 6절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냐, 겸손과 교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여전히 지금 왕국, 메시아 왕국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빼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인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회심해야, 물론 여기 하늘의 왕국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땐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회심을 해야만, 그래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심을 하면 누구처럼 되냐면 어린아이들처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여기 4살짜리, 3살짜리 이런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회심을 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고,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3살, 4살, 2살 이런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회심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젖먹이 이런 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어른들은 구원받기 어렵냐? 자기를 자꾸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다 알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다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게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 시편 131편, 누가복음 10장 21절, 로마서 1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어린아이들의 이런 특성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야, 그래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 성경 기록들이 너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이 이런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사탄 마귀가 처음에 루시퍼였어요. 이 루시퍼가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그런 죄를 지은 거거든요. 우리 인간 부모가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이브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경우에도 초신자는 안 된다. 왜 그래요? 마귀의 죄, 교만의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교만하면 힘들다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은 교만을 모른다는 겁니다. 교만을 몰라요. 여러분, 글쎄 제 손녀가 요새 6개월짜리가 지금 와 있는데 그 아이가 무슨 교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깨닫는 거 이런 거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깨닫는 거 이런 거는 어른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심성이 부드럽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모습은 그거는 아이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 구원에 대해서 이거 참 질문 많이 합니다. 여기 그 파이퍼 그 목사님 팟캐스트 이런 데도 이제 가서 보면은 이게 아주 단골 질문이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아이들. 자, 그걸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근데 애들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죄인임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자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가 된다는 거, 유일하다는 거, 여러분 유일하다는 거, 요거에 대한 지각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receive 하는 요런 일이 생겨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래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근데 6달짜리 아니면 1년짜리 어린아이가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는 충분한 지각이 있어서 이와 같은 정보가 들어올 때 내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이런 걸 다 동원을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다다라야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전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원죄 때문에 그래 아이들은 일찍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죄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담의 죄를 이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아담이 결국 우리의 맨 위에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한번 죽는 게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거는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지옥 불속에 들어가는 건 그거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은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죽는 일은 가능해요. 이 육신적으로 죽는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부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마귀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 불속에서 거하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내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서 한번 보니까 구원받는 방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1살짜리 아이가 여기 있는 것처럼 1살짜리 아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런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세요. 맞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식인종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을 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노인에게도 주고 어린아이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능력,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알겠죠? 이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거를 회개 보고할 수 있는, 어카운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키가 자라고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자라면 그러면 뭐 9살이든 몇 살이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그걸 깨닫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게 들어와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 보고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ccountability.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12장 2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한 줄 아는 이와 같은 그 아이들, 나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충분한 그런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회심이 돼 있는 상태예요. 회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회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거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또 성경 가서 보면 구약시대하고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야곱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서 살아요?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가서 살아요? 저 땅 속에, 그렇죠, 뜨거운 부분에 그런 그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을 나누는 구렁텅이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 밑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이라는 데가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낙원에 가셨다가 그래서 어떻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저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셋째 하늘에 계신 거예요. 뭐 중간 대피소에 갔다가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질 수 있을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그게 나이가 어려도 그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각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게 나이가 어려도 생겨요. 그런데 저렇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복음도 없고 이런 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 우주 공간과 자연과 이런 걸 보고서야 비로소 창조자가 있구나 뭐 이런 거 느끼면서 이렇게 가면 나이가 점점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다 사람은 다 다르게 돼요. 이때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면 그럼 회개 보고할 능력이 있는 그 이후에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태가 된 아이들은 어떻게? 100%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박야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자폐아 이렇게 해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도 그때 죽으면 여러분 회개 보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린아이, 자폐아, 뭐 정신박야가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이거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제 여겨 주신다. 자, 이제 10절에서 이제 14절에는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작은 자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18장 1절에 그 어린아이가 나온 다음에 이를 작은 자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보통 많이 이렇게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연약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을 지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이거는 아이들일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자, 어찌됐든 그들의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본다. 아이들이나 뭐 적게 여겨진 이런 사람들이 땅에 있는데 이들을 지키거나 하여튼 도와주는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섬기는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천사가 우리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우리 서유자 사모님 구원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누가 있다고요? 섬기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그런 천사가 있다. 그러한 용도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의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11절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다. NIV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 역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삭제를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없어요. 없음 그렇게 이제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남겨두고 목자가 그렇죠 이 어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하면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할 거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여기 길 잃은 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런 것도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을 또 이야기하는 거냐? 자, 여기 99명은 버려두고 아니면 남겨두고 한 명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99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 명만 더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그런 문맥이냐. 첫 번째, 이건 구원 문맥이 아니에요. 구원한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이것은 7절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설명하지 않았지만 실족하게 하는 거하고 이제 상관 있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거하고 상관 있는 그런 문제,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99명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약한 사람 아니면 또 실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만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지 99명은 덜 중요하고 한 명만 더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미 구원받았다가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여기는 그런 문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아마 읽으시면 조금 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15절에서 20절에는 범법을 행하는 형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이제 첫 번째 하는 방법.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을 해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그렇게 여겨야 된다. 자, 어떤 회중이 있어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이 가운데
범법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이거는 구약 시대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 우리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서로 티격태격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됐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저 범법한 그 형제가.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면 나 포함해서 두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라. 그렇죠? 예, 그러면 교회에다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세리나 이교도처럼 여겨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나 이교도처럼 여긴다고 하는 그 벌써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또 창녀를 아주 무시했고 이교도들을 어떻게 개처럼 아주 무시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맥이 그런 문맥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회중 밖에 있는 사람 멸시할 때 쓴 게 세리, 뭐 이렇게 창녀, 그 다음에 이교도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처럼 여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니까 두 종류의 용서가 있다. 두 종류. 하나는 무조건적인,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일, 또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용서하는 거. 그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의 조그만 그런 그 잘못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 용서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느 면에서 거의 무조건적인 그런 의미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한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1절에서 이제 3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개개인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게 교회의 어떤 거하고 관련 있는 이런 경우는 교회 차원의 용서는 이거는 조금 조건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끼리 하고 두 번째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린다. 자,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땅에서 무엇을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도 묶이고 그렇죠? 교회가 땅에서 그걸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어디서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해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가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 너희 그 당시에 했던 그 유대인 그런 그 모든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유물은 아니다. 지금 일단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리나 이교도와 같이 여기라는 걸 가서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 회중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 회중에서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나 이교도같이 행하는 이렇게 여기는 그런 징계를 내린다 해도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신중히 행해야 된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집행하게 될 때 신중하게 이와 같은 그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것이 신중하게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게 기도에 관한 거 맞고 교제에 관한 거 이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권징과 징계와 관련된 이런 교제와 권징과 징계와 관련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리적인 문제가 이제 하나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 그 권징의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권징의 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끼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어떤 회중이 있을 때 그 멤버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멤버끼리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다 회중에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풀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원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전이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교회에 관한 교리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이야기하라 그러고 안 들으면 어디로 내보내라 그래요? 밖으로 해서 세일이나 이교도처럼 여기라고 하는 그 문맥을 보니까 어떤 문맥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그런 문맥이잖아요. 맞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거, 출애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에서 나온다. 에클레시아는 이런 어떤 많은 이런 무리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몇 사람을 이렇게 뽑아내면 그 사람들을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300명, 40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자, 근데 제가 야구 하려고 하니까 야구 선수 9명 나오셔야 해서 9명을 여기다 세우고, 축구 선수 11명 나오셔 11명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300명, 400명 회 중에서 9명을 뺀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 그래서 11명을 빼놓은 거죠. 그럼 그리스 말로는 여기 있는 9명이나 여기 있는 11명이 그리스 말로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이 회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야구를 위해서 빼놓고, 그래서 축구를 위해서 빼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에클레시아는 번역을 하면 뭘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그 야구팀도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통일교니 뭐 이런 것들도 원래 교회가 아니다. 다 이름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선명이란 누구를 위해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신천지 무슨 교회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만이나 어떤 그 교주를 위해서 따로 구분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도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어떤 에클레시아냐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도 어떤 사람이 와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도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교회예요. 어떻게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도록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떼어놨으니까 교회예요. 근데 뭐는 아니냐? 신약교회는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영어로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아시죠?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여기 16절, 17절, 18절 가서 보세요. 다 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쉘 뭐야?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교회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7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스데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그래서 광야를 헤매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뭐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내 교회, 십자가 사건 뒤에 오순절 강림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나 상관없이 들어오고, 그러다 결국은 이방인 중심으로 변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이 교회, 한 2000년 정도 된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대한 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만 가능하냐 하면 성령 침례가 있어야만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가 있어야만 교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부예요. 이게 언제 생겨요? 오순절 강림 이후부터,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구약에 있었냐? 있었습니다. 근데 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 교회, 신약교회는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전 등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쉘. 이거 뭐예요? 위라고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거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왕 여기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징. 현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권면과 징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권면과 징계가 없으면, 그러면 아이들도 권면과 징계가 없는 아이들 버릇없다 그러죠, 여러분. 부모가 권면과 징계를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탁탁 쳐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키워놔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그래서 권면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올곧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 받았어도 악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어릴 때는 악한 일 안 합니다. 점점 크면서 옆에 거 자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걸 이 잔가지를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구원받고 그러면 그냥 막 천사처럼 그렇게 그러다가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악한 일을 교회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권면과 징계가 필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그거 하면 사람이 나가고 그러면 헌금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게 되면 그럼 교회가 병들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키워서 30살 40살 돼서 어른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사람 노릇하겠어요? 성도도 똑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나면 그 성도가 아나무인이 되거든요. 교회 질서가 없어지게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이 넘치면 그럼 그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사역,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현시대 교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아이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징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권징을 할 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를 잘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권징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애가 잘못한다고 애 죽이려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잘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면과 징계도 어떤 사람이 잘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권면과 징계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리려고 올바른 길로 갈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자녀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듯이 그러한 식의 징계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이제 징계가 이루어질 때 그 대상을 경찰이 범죄자 다루듯이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경찰처럼 그렇게 굴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진리 없이 사랑만 강조하면 그럼 위선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만 해보세요. 어떻게 클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어, 그 아이가. 그렇죠? 또 반대로, 진리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이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그게 잔인한 그런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잘 컴바인이게 돼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대다수 이제 교회는 은혜가 진리보다 다 충만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51% 진리, 49% 은혜를 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대가 되면 교회가 이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만 한다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했는데 이제 파이퍼 그 목사님 거를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파이퍼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거 미국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목사 설교할 때까지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가 시작이 되면 아이들은 퇴장하라 그래서 한 2, 3분 동안 퇴장하면 아이들끼리 저기 따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대다수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파이퍼 목사님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들 예배를 끝까지 같이 드려야 되냐? 아니면 목사 설교 시작이 될 때 그때 아이들은 내보내야 되냐? 그랬더니 파이퍼 목사님이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 좀 듣기 좀 거슬릴지 모르지만 제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끝까지 아이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예배를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어떨 땐 눈물도 흘리고 그렇죠? 찬송도 부르고 감격해서 그렇죠? 이런 거를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교회 와서 자기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모든 공의와 사랑과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반응하는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아이들이 5년 10년 이렇게 주일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경건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그렇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따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시작을 할 때 저는 파이퍼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었고 저는 그냥 예수님 말씀 보니까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듣더라고요. 성경 가서 보세요. 아이 반 따로 있고 어른 반 따로 있던가요?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할 때 애들도 다 같이 와서 듣고 심지어 오병이어 이거 할 때는 애가 갖고 온 걸 다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건 뭐 애들 반 있고 어른 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칭의를 전해요. 구원을 전해요. 성화를 전해요. 90% 이상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와 이런 것들이 여기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애들끼리 저기 모여가고 교사하고 같이 30분, 1시간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좋은 분이구나.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본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가 아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교회 안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초대교회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두 사람이 죽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성령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어떻게 부정직한 일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참 아이러니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쓴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고 간음한 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을 쓴 거예요. 성령님께서.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이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마라는 유대인 과부가 있고 히브리마라는 유대인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마라는 그 유대인 과부들은 저기 멀리 딴 데 이렇게 외부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기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히브리마를 하는 사람은 본토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본토백이들에게는 배급을 잘 주고, 그렇죠. 멀리서 해서 그리스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중에 먹든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안 줬단 말이에요. 섬기는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차별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일이 생긴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아내와 같이 누워서 음행을 저질러서 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라 그대로 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미 구원받아 깨끗하게 됐으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과 그 다음에 징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원칙에 따라 교회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잠시 좀 출교도 좀 시켰다가 말 안 들으면 그럼 다시 또 들어오게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런 거 말고 2단 문제가 있습니다. 2단은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단을 처리하는 방법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요새 안상홍 무슨 증인이나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오면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2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2단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맨날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한두 번 이렇게 훈계한 뒤에는 그 다음에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2단 문제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21절에 35절 용서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용서하는 문제, 조금 아까 이제 이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 이런 거 얘기했더니 용서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내 형제가 이제 범법을 하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 해라. 490번 하라니까 여러분 490번 세진 마세요. 끝까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늘 용서하라지 또 여기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계속 적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라. 2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로 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 여기 또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이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면 지금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이걸 풀면 얼마쯤 되냐? 100억 원을 빚을 진 겁니다. 100억 원. 아시겠죠? 영어 가서 찾아보니까 10 밀리언 달러라 그랬어요. 1 밀리언 달러가 아마 지금 환율로 11억이니까 10 밀리언 달러면 110억이에요. 110억을 빚을 졌어요. 이걸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갚을 게 없으니까. 근데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나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100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가서
이렇게 작업장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그냥 평균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 1000만 원 빚을 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식으로 풀었으면 지금 100억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고 멱살을 잡고 그러고 지금 가서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일들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못 이해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왕국에서 어떤 헌장을 지금 그 이야기하면서 범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원리예요? 100억 원, 이건 뭐예요? 말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최소한 용서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잘 하시면서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탕감이 됐으니까 늘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100%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러면 실제로 그거 시행한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다만 뭐는 있어야 되냐?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태복음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21번째 강의에는 이혼, 결혼, 그 다음에 독신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